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이번 설은 가족을 만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가족을 만나도 아마 조심조심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가 정말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반드시 마지막 끝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새누리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톨도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톨도트.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속해 있다. 톨도트는 족보라는 말이었죠.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한 사람을 세워가는 제자에 사역하는 그 소속이 바로 우리의 족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속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요, 바로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명의 길. 사명의 길. 목적지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뭔지 다 아시죠?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너의 사명이 뭐냐? 너의 역할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사명은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목적지. 근데 여러분, 목적지를 알아야 가죠.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부산까지 가는 길을 아셔야지. 차가 아무리 좋아도 고속도로가 아무리 잘 뚫려도 방향을 모르면 부산이 아니라 광주로 가면 우리의 길은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2년도에 출판되어서 3천만 권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몇 권이요? 3천만 권. 여러분, 3천만 권이면 엄청난 부수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이 3천만 권이 팔렸어요. 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느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느냐?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은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이끌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씀을 리고레 목사님은 첫 장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5가지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목적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하십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이뤄가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족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성씨와 사는 곳과 일터는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로 훈련으로 부르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게 바로 훈련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받고 은혜를 얻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실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네 번째는 그런 훈련하는 사람을 살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차량 봉사자로 다 각각의 맡은 역할을 섬기도록 부르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목적을 리고렌 목사님은 한마디로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그 책에서 핵심의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책이 계속 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에 있는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사닥다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똑같이 전했어요. 오늘은 사닥다리의 비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목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저녁이 돼가지고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이 듭니다. 근데 꿈속에서 사닥다리의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을 향해서 나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야곱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이 깬 야곱은 거기에 돌 베개를 베고자 한 돌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 가지를 사역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모든 복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면 당신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고 드디어 야곱이 하란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 하란으로 가기까지 요때 이야기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닥다리 비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나르시즘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르시즘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르시즘. 나르시즘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핵심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르시즘이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면 왜 안 되냐?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에서와 같이 살게 됩니다. 누구처럼 산다고요? 에서처럼. 왜 하나님이 에서는 족보에서 뺐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말했을까요? 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르시즘의 삶이었다. 자기 사랑, 자기 목적, 자기 완성,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주시죠? 하나는 장자에게 주는 장자권. 한번 따라해볼까요? 장자권. 그걸 누가 뺏어갑니까? 야곱 뺏어가잖아요. 에서는 뺏기잖아요. 두 번째는 뭘 또 뺏깁니까?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권을 누가 뺏어가요? 야곱 뺏어가요. 두 가지를 다 뺏겨요. 장자권, 축복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서 편에서 봤을 때는 빼앗긴 거지만 야곱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에서는 빼앗긴 거지만 야곱은 받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형한테. 아버지한테. 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야 되느냐? 거기에는 바로 에서라는 형이 살고 있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자기 장자권 축복권을 다 뺏어가니까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누구를 죽이리라?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곱도 알고 어머니 리브가도 아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형제지간에 칼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야곱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으로 보내지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한번 떠나볼까요? 떠나. 저거를 히브리어로 바예제라고 합니다. 바예제. 바예제는 떠나다 이 말이에요. 왜 떠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떠나간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갔다고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그래서 하나는 떠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것은 가는 거예요. 떠나는 것, 가는 것은 다릅니다. 떠나는 것은 출발이고요. 가는 것은 목적지예요. 하란으로 목적지를 정했다면 출발은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와 같이 살지 않도록 야곱을 떠나게 보내시는 겁니다. 쫓겨가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끌어 가시느냐?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목적지는 한 곳입니다. 바로 하마콤. 그곳,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에서와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예제 떠나라. 어디에서요? 에서에서 떠나라. 에서는 지금까지 삶을 자기 중심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장자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냥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내 인생을 목적으로 취하면 돼. 이게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빗나간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지 너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떠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에서는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 남아서 나는 장자권 없어도 돼. 나는 아버지 축복 없어도 돼. 나는 활이 있어. 나는 칼이 있어. 나는 내 주먹이 있어. 이렇게 자기의 힘, 자기 중심,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살려가는 사람을 우리는 에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와 같이 목적이 빗나간 삶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야곱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목적은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입니까? 잘된 방향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 주변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세요.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초점, 포커스를 둡니까? 보이는 것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까?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소망도 계획도 공부도 모든 인생의 뜻을 내가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에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바예제 떠나라. 어디를 향해서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왜? 거기가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인,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신 줄 믿습니다. 사실 새누리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내가 별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쓸모가 없어서 그저 밀려가지고 동두천까지 왔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쓸모없는, 흘러가는, 방향 없는,
목적 없는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 가던 곳에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가 어디라고요? 이름을 베델로 고치지만 예전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전의 이름은 루스였더라. 여러분 루스라는 뜻은요. 패망, 허망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그 길을 그도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돌 하나 넣고 자던 그곳이 루스가 어디로 변합니까?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이트 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사다리 꿈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본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는 쫓겨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빈털터리로 지금 거지처럼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사실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나를 부르셨군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동두천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고 나를 오늘 이곳에 불러주셨군요. 이러한 고백과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흘러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그냥 목적 없이 혹은 내가 밀려와서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본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지금 저기가 어디라고요? 길 가다가 그냥 길 한 복판에서 돌멩이 하나 베고 자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던 곳이에요. 루스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근데 저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의 문이 있는 곳이구나. 이곳이라는 말을 시보리어로 하마콤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마콤. 여러분 저기에 나중에 뭐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장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가 베델이 돼요.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흔적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기를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진 사람을 향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 되는 곳이다. 야곱이 저걸 본 거예요. 뭘 통해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사닥다리 비전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꿈을 깨자마자 여기는 루스가 아니구나. 패망이요 절망이요 길 잃어버린 소망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장소구나. 그래서 이곳이라는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느 곳으로 정했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물질적인 이 세상과 이 땅에 두면 여러분 그곳은 루스가 되는 거예요. 왜? 결론은 사망이잖아요. 죄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두고 영적 세계를 소망하면 이곳이 되는 겁니다. 하마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장소를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하마콤으로 가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콤으로 가자.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마콤.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영의 세계가 열려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헛된 인생, 패망하는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나를 애수의 삶에서 불러내셨구나.
이 땅에 있는 물질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영의 세계를 살도록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마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자꾸만 집착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게 되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계속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세계는, 진짜 인생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을 많이 살면 한 100년, 그렇죠? 보통 한 70년 살잖아요. 80년 살잖아요. 그럼 왜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살게 하시느냐? 진짜 영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거지만 이 땅에서 같이 사망과 죄와 절망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생명과 영생과 부활과 소망이 있는 곳이란다.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들이 10달이 되면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돼요? 낳지 않아도 돼야 돼요? 반드시 낳아야 됩니까? 낳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낳지 않아요. 산모도 태아도 다 죽어요. 반드시 10달이 되면 나와야 돼요. 왜? 그래 둘 다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땅을 나왔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 하죠? 아이들은요?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세계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10달이라는 그 시간이 엄마 뱃속이 자궁이라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10달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울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10달 위에 태어난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잠성해서 보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충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알고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버린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이 땅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실제 우리가 살아야 될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망과 믿음을 두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 말씀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말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미리 맛보게 하신 거야.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영의 세계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라고 미리 한번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다. 거기가 영원한 것이다. 지금 야곱이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바예째.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마음이 영이 결정을 하는 거지 육신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고 보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믿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열리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 영의 세계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가 눈이 떠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왜? 물질 세계를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왜 목사님은 자꾸 영의 세계를 소망하라고 하지? 그래도 물질로 살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지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목표를 두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브엘세바, 거기 아버지 야곱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삭도 있고 리브가도 있는데 왜 떠나게 하셔요? 에서가 있는 것이에요. 에서가. 에서의 삶을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에서를 떨어져서 보내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지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지금은 저 영의 세계가 눈이 안 떠져가지고 갈등하고 고통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를 통해서 영의 눈이 떠지면 화목함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내 자녀를 반드시 믿음의 세계로 살게 하십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내 마음에 눈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기다리셔요. 왜? 화목함까지 오면,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자식도, 내 부모님도, 내 배우자도. 우리가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자꾸 감정이나 내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는요,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감정으로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그래요. 주로 다툴 때가 언제입니까? 뭐가 상하면 여러분 다툽니까? 마음이 상해서, 영이 상해서 아니에요. 사실은 내 감정이 상해서 다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니까 저 상대방이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배우자가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같은 부모님이에요? 다른 부모님이에요? 내 자녀가 성장을 했든 안 했든 같은 자녀입니까? 다른 자녀입니까? 다 같은 자녀이고 배우자고 자식이고 부모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내 눈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상대방이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감정에 있는 거지 그 사람 존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에 눈이 안 들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관점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했어? 너 왜 이거 시켰는데 안 해?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의 관점이 감정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내 상대방은 원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재로 바라보라 해요. 존재 자체.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 존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달라지고 성장하고 바뀔 수는 있지만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하마콤까지 와서 영적 세계에 있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눈이 뜨자마자 한 게 있습니다. 뭘 합니까? 바로 기도를 먼저.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방치하는 관객들에게 명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자마자 야곱이 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 모든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 앞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서원은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우리 올해 새누리교회 표가 뭡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일독하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되기. 세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 지키기. 말씀을 이루려면, 말씀과 동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기도라는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깊이 있는 기도보다는 그냥 막연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님,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번 모든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절 21절에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10의 1조의 예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외부의 공격과 위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변하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구체성을 가지고 나가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야, 가서 아합에게 전하라. 뭐라고 전할까요?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이상 3년 동안 비가 없으리라.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비가 안 오면 농부들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당시에 비가 안 왔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뭐 하라고요? 숨으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그리 시냇가. 엘리야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니까 아방에 가서 선포하고 싸워야 되지요. 주님, 나는 순교할 각오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은 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엘리야가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나는 순교까지 각오했는데 주님 숨으라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 하나님 3년 반 동안 숨겨놨다. 그리 시냇가에 숨겨놨다. 왜 숨겨놨을까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3년 반 동안 뭐 하라고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거기서 기도의 자리를 인내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실 때, 우리를 쫓아내실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내 자녀가 불평과 원망할 때 똑같이 복수하지 말고 맞서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너의 자녀에게, 너의 배우자에게, 너의 동료에게 열어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론자로 쓰시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가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그 후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아의 광야에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떠나갑니다. 왜 아라비아 광야로 보냈을까요? 3년 동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네가 사도로서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내가 3년 동안 줄 테니까 기도하라. 3년 반 동안 기도합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복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요한. 위대한 사랑의 사도라고 한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니다가 결국 도미티안 황제에게 유배형을 받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받아요. 반모는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약 60km 떨어진 인적 없는, 물론 지금은 사람이 살지만 그 작은 섬이 반모섬입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채석장에서 노동하는 벌을 받습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죽이진 않고 황제가 유배를 시켜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도미티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하루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의 날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의 날 그는 성령에 감동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감동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때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감동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뒤를 쳐다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너는 이 편지를 7교회에게 보내라. 그래서 쓴 편지가 뭐죠? 신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뭡니까? 요한 계시록이라는 위대한 책이 나온 거예요. 반모섬에서 노예처럼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형벌을 받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감동, 요한계시록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린 요한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요한의 얼굴을 그린 사람들은요, 요한의 이마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혹이. 왜 혹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반모섬에 한번 사진을 가지고 갔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여러분, 반모섬입니다, 저기.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저기 섬이에요. 저기 배 타고 60km 그리스에서 가야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음 장면은 사도 요한이 이 동굴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동굴교회 입구입니다. 저게 사도 요한입니다. 잘 보면 사도 요한이 성경책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을 입구에 그리는 거예요. 평생을 동굴에서 지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다음 장면은 그 내부를 그려놨어요. 완전 돌로 되어 있잖아요. 저기서 평생을 돌 속에서 글을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얼굴 한번 보여줄게요. 얼굴을 잘 보세요. 이마에 뭐가 났죠? 맞박이 보이세요? 혹이 나죠. 혹이. 왜 혹이 난지 아세요? 평생을 이마를 땅에 대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렇게 그렸대요. 사도 요한을 본 사람들이 저렇게 기록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마가 혹이 날 정도로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사도 요한에서 요한계시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썽을 펴도, 내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배우자가 매일 바가지를 긁어도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그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상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주 지금 2주째 숙제 내잖아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하면 뭐 하라고요?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라. 여러분 지금 3주째입니다.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도 계속 하세요. 한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슨 광고 같은 편이지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냥 그대로 해줘 보세요. 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주님, 저 상사가 내가 이 회사 들어와서 정말 나오고 싶지만 저 상사의 마음이 선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바꿔주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바꿔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린 저 사람이 왼수인데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원수인데 기도하다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면 상대방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물을 얻을 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주님,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5이시지만 지금 남편, 현재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정확하게 맞추시잖아요. 여인이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뭘 건드리신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갈등, 원망, 불평, 네 남편이, 네 지금 있는 남편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남편을 한번 사랑해보지 않겠니? 남편에서 기도해보지 않겠니?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징그럽게 안 바뀝니다. 진짜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실제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마콩. 하마콩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영의 눈이 열리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바뀌지만 하나님, 당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면요? 하마콩. 거기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곳이 바로 하마콤입니다. 내가 내 이기적인 에서의 삶을 살려가는 것을 죽이면 거기에서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바로 하마콤이에요. 여러분, 하마콤까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루스가 아니라, 옛날 이름이 루스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잠잔 곳이 베델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원래 야곱이 지나간 것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는 패망 혹은 허망 이런 뜻이에요. 길 이름. 근데 뭘로 바꿨다고요? 베델. 따라볼까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렐.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장소는 같은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야곱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야,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여기 하나님의 집이었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 문이었네. 깨보니까 그 장소가 똑같은 장소예요.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는 그곳 길까지만 루스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델이었구나. 내 관점이 바뀌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관점, 내 사고를 바꿔줄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루스처럼 살 수 있어요. 목적 없는 삶. 잘못된 길로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루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 바꾸시오. 베델로 바꾸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인생으로 살아라. 누가요? 너. 그게 아니라 나. 저 집사가 들어야 돼. 저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야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바뀌라 이거예요. 네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어제나 그제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거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려고.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잘못된 목적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마콩까지 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목적 있는 삶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피조물, 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이 목적 있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목적이 잘못된 길로 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있는 삶으로, 진짜 목적이 바른 삶으로 바꿔주겠다. 그게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말씀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왜? 그게 목적 있는 삶을 가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했던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대학 4학년 때 100일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이 말을 하냐면 저는 그때 그 기도의 자리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있는 삶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대학교, 저는 전주에는 우석대학을 나왔어요. 처음에 우석대학을 갈 때 갈등 많이 했어요. 이 지방대 가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몇 달 동안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재수할까? 요즘 반수라고 하더라고요. 반수할까? 아니면 진짜 직장 다닐까? 제가 3개월 동안 공부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제가 생각이 바뀐 게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언제요? 기도했더니 믿음의 친구를 보내주고 그때 성경 공부 동아리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보내주고 그때부터 제 생각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석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네가 실패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네가 원망하는 것이 네가 잘못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깨우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장소에 네 생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은 것.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적이야. 난 할 수 없어.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영적인 관점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만 비교하고 누구는 어디 가는데 누구는 뭐 얻었는데 누군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은 누군 했는데 이것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 있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을 말씀했어요. 목적 있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한 사람, 다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영의 눈을 떠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우석대학에 적응하고 공부하고 졸업을 앞두고 그때 또 한 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졸업해서 뭐 할까? 취업해야 되나? 공부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100일 동안 기도했다고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 우석대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학교 오면 꼭 기도 자리에서 바위에서 기도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 준비를 했어요. 지금도 그 바위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10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동두천에 온 것도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것도 사실은 그 기도의 바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어디입니까? 기도의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돌로 베개할 만한 그 베델의 자리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구나. 나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날에 저희 장모님 댁 잠깐 들렸다가 오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들렸어요. 휴게소에서. 화장 들여서 볼일을 보는데 거기에 무슨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는 법. 그거 궁금했어요. 깨끗하게 쓰는 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쓸까요? 그 구절에 딱 와닿더라고요.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 화장실은 내 집입니다. 라고 쓰십시오. 그거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마음대로 하시나요? 휴지막 아무데나 풀어놓고 그냥 막 냄새나 내버려 두시나요?
내 화장실은 어떻게든지 청결하게 쓰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공중 화장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집을 내 집 화장실처럼 쓰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바뀝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뀔 수 있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 그러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잘못된 목적의 길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쓰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 목적 있는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화장실의 문구를 통해서 하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쓰게 나름이구나. 공중 화장실도 내 집처럼 쓰면 절대로 화장실이 더럽지 않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멘. 5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화장실을 매일 가도 내 집처럼 쓰면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내 집처럼 쓰면. 여러분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면 반드시 루스가 돼서 패망하고 방황하겠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쓰면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삶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을 목적 있는 삶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몸으로 내가 쓰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비전과 뜻을 이끌어 가신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이냐? 잘못된 목적 그리고 목적 없는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결단합시다.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이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로 눈이 떠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막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목적 있는 삶,